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여섯 번째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지난 몇 주 전에 같이 나눴던 거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지난 좀 몇 주 전이라서 좀 잊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우리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적과 그 뒤에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뒤에 혈루증 여인의 그 사역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그 병든 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들, 그 서기관들을 향한 어떤 형식주의와 종교적 독단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깨우침과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 이게 등장합니다. 함께 읽었지만 마가복음 3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이 안식일 예배당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에게 가 있었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가 있었지만,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잘못하시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을까? 뒤에 마지막 절의 표현처럼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이러해야지만 된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내려오게 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놓은 어떤 원칙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자신들이 배웠었던 잘못 배움이죠. 내려왔었던 그 전통 속에서 그들이 고수하고 지키려던 고집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을 독선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형식과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그냥 독단과 그냥 독선은 한 사람의 고집으로 끝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독단과 독선의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런 포장을 둘러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무섭고 그게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정말 전통적인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처럼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막 철야로도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교회였거든요. 막 금요일 날 모여서 새벽 4시까지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전에 있었던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또 이렇게 교회 실명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희망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 실명 말고 희망교회라고. 교회 갔더니만 다음 날이 제가 섬기는 어떤 에서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왔던 선임 목사님들이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야유회 가는데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고 가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유회인데? 근데 제가 처음엔 저를 놀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알았더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양복 아래 위로 하고 구두를 신고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농담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근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야지만 된대요. 그러면서 뒤에 그게 희망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희망 스타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날 양복을 입고 갔겠어요? 안 입고 갔겠어요? 예? 입고 갔죠. 제가 그렇게 용기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처음 부임하자마자 야유회 가는데 뭐 양복 입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냥 거기에서 제가 안 입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복 입고 갔어요. 어찌나 불편하든지 산에 가는데, 불편한 건 둘째 치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무슨 산에 오면서 양복에 구두를 입고 와? 구두를 신고 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갔다 왔어요. 두 번째 해에는 양복 자켓 대신에 콤비 자켓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는 넥타이를 풀렀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는 그냥 제 마음대로 입고 갔어요. 뭐 이제 뭐라고 그냥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교구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통성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 좀 하고 이제 지금처럼, 물론 주여는 안 부르고 그냥 통성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 막 열심히 막 같이 소리내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나면 끝났더니만 어느 분이 또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 스타일이 아니라고. 희망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내갖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희망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소리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예요 지금? 저를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 주도 제가 했어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예. 왜냐? 아니, 야유회 갈 때 양복 입고 가든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성경적인지 양복을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가는 게 성경적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거는 그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게 희망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네 그러겠어요? 나는 성경대로 나는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면 남현교회 오면 되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현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교회에 지금도.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야외에 갈 때도 양복 안 입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담이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밖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추리닝 입고 있다가 양복 갈아입고 쓰레기 들고 나가서 버리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가르침을 받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보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우리끼리의 약속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로 해서 나면 스타일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자랑이고 우리만의 문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독단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 자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건지 악을 행하는 건지 사람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졌던 어떤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신앙의 독선화가 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경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지요.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 가셔서 옛날 성당 이렇게 보시면 다 이제 지금의 카톨릭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교회의 역사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한 뿌리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진 중세시대까지의 교회의 역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의 역사와 마찬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그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타부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내려왔었던 수많은 전통들과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샌가 독선화가 되고 독단화가 된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거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폐가 생기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나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냥 습관화되어진, 내 스스로 내 경험 속에서 내가 틀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잘못되어진 독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하시라고 그래요. 다 하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예전에 이렇게 안 해.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게 하다가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돼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면 다시 글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커다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끼치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시도와 도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지만 되는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을 어떠한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틀 안에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맞추고 모든 일들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신앙의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신앙의 형식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거기에 맞춰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 손 마른 자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독선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배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배에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항해 속에서도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광풍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얼마든지 광풍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교회에서 제가 성경책 선물로 주거든요. 성경책 선물 이렇게 두고 하는데, 그 성경책을 왜 선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군대 생활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성경책 갖고 있으면 사고도 안 만나고 훈련장 가서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이 성경책 주면서 이게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약간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간증하는 거 듣잖아요. 내가 전쟁터 나갔는데 포켓에다가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책을 넣고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하필 그때 와갖고서 이 가슴에 맞았는데 그 성경책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간증 가끔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훈련 나가도 다치지도 않고 뭐 이럴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하는 게 우리의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네? 문이나 이런 데 가정에 십자가 걸어 놓으시죠. 왜 십자가 왜 걸어 놓으셔요? 거실 한복판에 십자가 왜 걸어 놓으셔요? 이 십자가 보면은 나쁜 영들이 들어오다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 여기 십자가 있네 그러고 문 확 닫고 나가라고 십자가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문지방 위에다가 십자가 그래서 걸어 놓으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문지방 위에 뭐 막 걸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대신에 십자가 걸어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반을 여기다가 올려놓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이 세례반을 볼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세례받을 때 그 감격과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끔 이 세례반.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 세례반, 이 세례받는 그곳을 가장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가장 입구에다가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매일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게끔. 이게 이 상징을 넘어서게 되면, 이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넘어서게 되면, 집안에 세워놓은, 집안의 벽에 붙여놓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보혈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나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게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 수많은 카톨릭 교회들에게서 가장 많이 그곳에 있었던 게 그런 성상이잖아요. 그 성상을 위해서 한번 미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사제들에게 수많은 재물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중세교회 유럽에 가면은 방방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곳에 작은 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사제는 자기가 거기 독점해서 거기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주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재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중세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면서,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서 읽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의 성상들을 막 만들어갖고 그 성상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개혁교회의 모든 성상들이나 교회 안에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메시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저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되면 저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물리쳐지게 되어지고 막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은 내 안에서, 잠깐만요, 말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평안, 이기었다, 담대하라, 뭐 이런 단어들, 긍정적인 단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꽂히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예요. 저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걸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프고 안 아프고, 사고 나고 사고 안 나고,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병 들고 병이 안 들고, 그게 믿음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안 찾아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아팠던 목사는 믿음이 없어갖고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항해 속에서도 광풍은, 미친 바람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막 허둥지둥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 옆에 팔베개하고 나도 잘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광풍이 일어날 때 지금 머릿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막 떠올려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옆에 가서 예수님 저도 같이 좀 잘게요 하고 잘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우리가 어부잖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예수님 깨워봤자 별 도움 안 될 거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렇지만 알고 있었지만 허둥지둥되고 놀라고 당황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 향하여서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몸이 많이 안 좋대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게 믿음이 있더라도 내 가운데서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막 힘이 들고, 이런 것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제자들의 입술 속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것도, 또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하지만 또 풍랑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감정이 막 교차되어지면서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괜찮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한 문제만큼에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서 막 헌신도 하고 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이야기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음 갖고 막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의 문제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속으로 주님 이 부분만큼은 못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까지는 못 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을 향하여서는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폭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모든 풍랑과 이 모든 일들, 우리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허둥댔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없나요? 성경 화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자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자고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즘도 하는지 도시어부라는 무슨 이런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낚시하러 다니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낚시하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낚시도 공짜로 해? 공짜로 하는데 출연료도 받아. 아, 최고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도,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낚시하러 갈 곳을 한 사람이 결정해서 거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가 잘 되면 어깨도 올라가고 괜찮은데 거기 가서 낚시가 안 되고 고기를 못 잡으면 온갖 비난과 책망을 다 받는 거예요. 왜? 너가 가자고 해서 우리가 너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야 가자라고 출발한 항해였어요. 그렇게 항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다가 중간에 광풍도 만났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내가 선택해서 간 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길인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그 불러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내 인생의 항해를 마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힘듦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우리를 먼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그 항해 속에서도 얼마든지 광풍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자라고 초청하신 인생의 여정이기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독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해 주신 주님께서 인생의 여정, 인생의 항해
마지막 마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임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늘의 은혜만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